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만한 동물은 양일 겁니다.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양을 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양은 상당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해외 토픽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떠돌이가 돼서 한 3년이나 4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 양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은 양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솜털 뭉치를, 털 뭉치를 이렇게 말아놓은 거. 무슨 축구공 큰 거 말할까요? 그냥 동그랗 그런 모습.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땅에 서 있으니까 발이 밑에 있다고 느낄 정도지 발도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양은 가축으로는 괜찮지만 야생에 들어가면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 양이나 염소와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축으로 키우는 양은 이 털이 계속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깎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위생에도 문제가 생기죠. 야생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은 털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축으로서의 양은 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털이 무성한 거죠. 그래서 털복숭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목자로서 양을 치던 이런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목자를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자기는 배불리면서 양은 굶기고 있는 목자들, 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를 하나님은 또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래요. 그냥 보통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함이라는 것은 되게 굿, 좋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근데 좋은이라고 번역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더 보시면은 제 교명이기 때문에 큰 대형 거울에 10편 말씀과 함께 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클로스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 선하다 뭐 이런 정도로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은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에도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 중에 10절에 보면 싹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양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라고 해서 또 다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절도와 강도가 있고 양머리를 서성거리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입니다. 그런 가문에 양을 치고는 있지만 싹은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온전한 목자는 아니지요.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이 10장 이전에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그 양들을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냐? 싹군 내지는 강도요 절도죠. 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나쁜 목자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냐? 양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런 분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12절에 보면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러분, 문의는 비슷해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 싹구는 목적은 무엇이냐? 싹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싹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치질 않죠. 양을 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선한 목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만 싹구는 의무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가 과연 선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우리 목사들은 과연 목자로서 온전히 서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교회는 선한 목자 아니겠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싹구로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싹이 탐나 사는 것은 아닌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어떤 책임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예수는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양들을 잘 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림했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탄을 건세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싹군과 절도와 강도가 득질거립니다. 목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겠어요. 목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싹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지지도 하나도 않는 거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싹군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돈 받고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요만한 대가를 받고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 바칠 만큼 그만큼 이것이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분의 양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싹군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 그 대속적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자유하게 하시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죠. 14절에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싹군은 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쓰러지던 그 무리에서 낙오가 되던 대열을 이탈하던 이리가 와서 한 마리를 채워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아주 미물이고 미련할 것 같고 연약할 것 같지만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음성을 압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각각의 양의 습성을 알죠. 그 특성을 압니다. 식성도 알죠.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나 싹군은 그렇게 하지 않죠. 또한 양들도 각기 자기 목자의 손길에 익숙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서로 신뢰하는 이런 관계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그 사는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참 신비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삼위일체를 목사한테 물어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변을 주기가 어려워요. 말을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삼위일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한 분인데 또 다른 분이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또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은 성부가 또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우리 안의 양인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그 목자를 아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강도나 절도 또는 사건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이탈하기 가장 좋은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패스터예요. 신부님은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면 라틴어 포이멘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포이멘. 이게 뭡니까? 목자거든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119 소방대원이에요. 불 끄러 다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 뛰어가야 되고, 여기 생기면 뛰어가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죠. 양을 잘 쳐야 되죠. 그 자기 시야에 그 양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바라보고요.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죠.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할 수 없듯이 목자 자신도 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방치될 수가 없어요. 양의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양하고 함께 뒹구는 거예요. 양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는 그 양뿐, 우리 안에 있는 양뿐이 아니라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하나님의 그 약속권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우리에서 이탈한 양들이 있었고,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에 들지 아니했던 그런 양들이 있죠.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런 양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근데 예수님 바로 다른 양들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죠. 저하고 에스겔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쪽.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찾으셨나요? 네. 에스겔 34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양을 찾고 찾겠대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싹꾼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뿔뿔이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서 여러분 싹구는 어때? 악천후는 안 움직여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안 돌아다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밤새 양이 그냥 도둑맞고 마는 거죠. 이리한테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양들을 찾고 찾아서 우리에 넣고 좋은 꼴을 먹이는 거죠. 살찐 꼴을 먹이는 거예요. 14절 하반들 말씀같이.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은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꼴로 살찐 꼴로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요, 아주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의 그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연합을 하죠. 16절을 다시 읽으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우리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양들을 모으고 있죠. 흩어진 양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양을 모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모두가 잃은 양들인 거예요.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체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고 대리 만족을 시켜줄 만한 것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우리가 살찐 꼴을 줍니까? 아니면 좋은 꼴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소개해 주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죽으신 것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죽은 것이었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또 총독들,
그 당시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쾌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붙잡아다가 억지로 죄명을 씌워서 그냥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죠.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17절, 18절에 동일한 말씀하시죠.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이에요.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얻기 위한 것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며 양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대속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죽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곁에 와서 쏙닥거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네까지 것이 뭐를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네가 해봐서 알잖아. 금방 삐개고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여러분, 근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에게 이 죽음은 양들을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분이었어요.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목숨 버리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탐욕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내 가운데서 용수쳐야 돼요.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무감각입니다. 어떤 감동도 안 와요. 그것을 묵상을 해도 기쁨이 안 옵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조차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섬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뿐만이 아니죠. 하지만 양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준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셨고 인류의 죄를 위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희생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 왜 5번이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또 생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내 심령 깊숙이 찾아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양들의 손아목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섬김과 희생을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